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오늘 시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혜롭다라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한마디 말하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참 밤하늘에 어떤 사람이 무수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있어요. 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면서 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림이 첫 번째 그림이죠.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정말 엄청난 아름다운 창조 역사를 이루셨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두 번째는 표현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어때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배우는가?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어른들 말씀에 배워서 남주냐 이런 말 하잖아요. 다 배우는 것 자기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좀 더 멋진 표현은 따라합시다. 배워서 남주자. 즉 배우는 목적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즉 배워서 자신의 유익도 유익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한 차원 넘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이 배운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은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그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누군가가 열심히 공부해서 배우고 익혀서 그 기술을 가지고 휴대폰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과 중심으로 해서 시편 19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04편은 그 교과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연과 생명, 질서와 순환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드러내면서, 우리 주님이 드러내면서 그 배움의 목적이 뭐냐? 결국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우리 배움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찬양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물건, 모든 물질,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4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만 나타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창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나타났다고요? 창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함께 읽은 그런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다시 보니까 시편 104편에 2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 하신 일이 적다 많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마한 물건 하나를 만들라 치면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땅과 바다와 하늘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다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극 배우들이 연극을 어디에서 해요? 무대에서 하게 되죠. 무대에서 연극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뭐예요?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죠. 저 사람 대단히 연기 잘해. 저 사람 대단히 연기 못해. 우리는 그 연기자들이 무대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기를 잘하네 못하네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창조 세계예요. 여러분, 강단을 보세요. 이 아름다운 꽃을 사람이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피게 했지 않습니까? 줄기는 파란데 꽃은 하얘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들판의 젖소가 파란 풀을 먹는데 하얀 젖을 뿜어내는 것처럼 파란 줄기 속에서 하얀 꽃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이 꽃이 어때요? 하얀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이죠. 초록 나무들이 자라면서 이 파리가 알록달록하게 물들 수 있는 것도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당신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시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봅시다.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생물 모두가 하나님의 설계와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의 지혜를 깨닫게 돼요. 야,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여러분, 아까 봤던 시편 19편에 대한 설명, 19편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1절 2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렇게 지으셨구나. 낮에 쨍쨍 내리쬐는 태양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 태양도 만드셨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넷째 날에 저 광명체를 만들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영광을 배우며 깨달으며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성을 모든 만물 속에 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 신기한 능력, 이걸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감춰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이 피조세계에 다 담아놨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냐? 라고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쭙는다면 우리는 핑계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과학자 뉴턴에 의해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과학의 원리만 본 것이 아니라 이 법칙을 세우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라고 이 과학자 뉴턴은 감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 뉴턴이 발견했던 만유인력의 법칙이 뭐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은 모든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그런 이론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량이 있는 두 물체 사이에는 항상 중력,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서 질량이 클수록 힘도 커지고 거리가 멀수록 힘은 약해진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은 우리 지구보다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당기는 힘은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태양 주변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 여목도 1000여 명, 이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태양을 공전하는 그런 위성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칙 때문에 사람은 땅에 붙어 있고 다른 지구를 돌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게 되어 있어요. 즉, 우주 전체가 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처럼 이 창조물,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적인 존재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가운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어때요? 창조라 새롭게 하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즉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과 창조하심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성령님은 지금도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학문과 예술과 과학 속에서도 성령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세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도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 왜요? 그곳에 혼돈과 공허와 깊음을 정리정돈하시기 위해서 그러고 계신 겁니다. 다만 성령님은 독단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빛의 역사를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희를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장래일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 장래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깨닫도록 도우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또한 그것들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작곡가 이 바하라는 사람이 있죠. 바흐라고 그러죠. 바하. 이 작곡가는 모든 악보 끝에다가 솔라이 데오 글레리아라고 글로리아라고 이렇게 글씨를 라틴 말로 적어놨어요. 저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솔라이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고백한 것이다 라고 우리 바하는 음악가였지만 자기가 작곡 하나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조명하여서 이런 작곡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저렇게 기록되어 있죠. 솔라이 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께 영광. 저 바하가 작곡한 악보 끝에 저렇게 지금 노랗게 칠해 있는 그 부분이 지금 뭐래요? 솔라이 데오 글로리아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내가 작곡한 모든 것들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움의 우리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배움의 최종적인 목적은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함.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든 여러분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든 직장에서 무엇을 배우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배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오늘 33절 34절 보니까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의 권세들이나 따라합시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죠? 만물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어때요? 배움의 목적 내용 가운데 창조 세계는 하나님을 드러냈지만 죄로 인해 인간은 어때요? 그들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봄에 아름다운 벚꽃이 피어나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아름답다, 빨리 벚꽃 지기 전에 꽃놀이 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야, 하나님이 저 솜씨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하얗게 분홍빛으로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꽃을 피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어때요?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을 드러내지만 우리 인간은 그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라고 골로새 1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의미를 회복하고 배움의 목적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며 성령께서 그 세계를 새롭게 하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지식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든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어떤 모임에서 무엇을 배운다는 얘기는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참된 배움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배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 직장에서 뭔가 연구하고 뭔가 하나하나 더 지식을 쌓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결국 그 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주님을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담긴 지혜를 깨닫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적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며 참된 지혜를 얻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배움과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